이제 살아계셔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고달했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자녀로서 주의 넓은 품에 안기어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상한 심령에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의 손길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으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함께 자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우리를 이 귀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다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이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복을 더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어진 바 되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고백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함과 잘못된 것과 어리석은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음을 통하여 오늘도 은혜로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으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픔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을 찾으며 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주여 친히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오늘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 말씀이 되어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음을 고백하여 주셔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거룩히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으시는 유일한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중성 외에는 저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삼절 단계 고백합니다.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 찬송가 446장입니다.
성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오셨듯 오늘 한 주도 성령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제55차 신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나눔과 또 배움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9월 1일 월삭 새벽 기도가 오는 1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기도로서 9월 달을 또한 맞이하시고 또한 깨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함께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허락하셔서 이 교회 가운데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더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또한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배의 성도들로 나와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예물을 주님께 또한 드림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예물 주님으로 받아 주셔서 건강 주셨기에 은혜 더하셨기에 믿음 더하여 주셨기에 복 더하여 주셨기에 또한 이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우리가 용기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믿음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 오늘도 꼭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사역들이 은혜의 나눔들이 귀한 성인과 헌신들이 나타남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도움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교회가 더욱더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흡족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받으시게 합당하시며 예물 드린 자의 손길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나간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풍족한 은혜의 축복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1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말씀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죄인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서 주의 은혜 누리며 나가는 복 누리게 하시고 이 성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다하실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날씨가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서늘함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새벽에 항상 창문을 열고 자는데
새벽에 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계절이 바뀌었다. 얼마 전에 처서가 지나갔고요. 이제 가을이 왔다고 합니다. 가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함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허락되어졌음을 고백하시고, 또한 바라보심을 통해서 더 주님과 함께 하시고 더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엿보는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 엿보는 게 뭡니까? 남 몰래 그 남이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인지 지켜보는 행위가 엿보는 겁니다. 그 보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사람과 떨어져서 그 사람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의 이야기죠. 여러분, 엿보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피곤한 인생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엿보는 인생이 어떤 인생?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엿보는 인생이지 않을까? 함께하지 못하기에. 제가 지난주에 아신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100명이 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죠. 나눔을 합니다. 대응을 합니다. 첫날 주제가요, 설교였습니다. 설교. 설교에 대해서 그 설교팀에서 이렇게 이제 정한 거죠.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설교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그 신앙적인 괴리의 문제, 삶이 변화되거나 생명을 얻지 못하는 데서 설교의 문제가 있다라고,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고, 또한 설교의 홍수 속에서 그 설교의 그 의미와 그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 있게 나타내는지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서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떠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말씀은 그저 주일에만 듣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TV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한 라디오를 통해서 끊임없이 설교가 어떻게 해요? 방송되어지고 내 곁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성경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을 인치고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불편하니까요.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편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힘든 거죠. 말씀 때문에 내가 억눌린 인생의 삶을 살기 싫다. 말씀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그 부분을 포기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설교팀에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설교는 말씀의 선포이다.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곧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설교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언제나 주의 은혜로 섬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죄인의 고백하지만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한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곧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 놓는 것은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집니다. 발제팀에서 마지막 주제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미래에 대한, 우주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알을 우리는 발견해 가기에 이제 설교는 우주적인 설표가 선포가 되어져야 된다. 창조되어진 모든 만물을 위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제는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그 거대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우주의 그 웅장함이,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어져요. 전에는 우리가 이 지구밖에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만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곧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향하여, 이 우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를 향한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곧 성경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되어지지만 전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깨달음을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 믿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설교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요, 제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주제에서 이제 토론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설교는 권위 있는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설교는 거룩하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확 꽂혔어요, 여러분. 왜? 저는요, 신학적인 그 배움과 그 신학적인 깨달음과 알을 거침을 통하여 많은 고뇌와 그 고민과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설교자이고 말씀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면 설교자가 어떠한 자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에게는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 설교는 어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나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럼 설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설교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설교할 수 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설교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이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바로 전달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굳이 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거기에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어떤 권위가 있을 때 그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인 거죠. 거기서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정확하게 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요, 거기에 있어요. 신천지를 다니는 그 친구 때문에. 요즘에 그 친구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서 참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단에 대한 문제도 함께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느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단들이 하는 그 이야기도 설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성경을 안 쓰는 줄 아십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진덕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도 저도 자기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그 한 방송에서요, 이제 호사카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냐? 그들이 길을 가다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순간 그 경험을 통하여 그들은 그것을 신이라 칭호하고 신의 그 대리자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간접적인 경험, 내가 주관적인 판단과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이 생겨나냐? 무엇이 생겨나겠습니까?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격화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요, 어디에 갑니까?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의 집에 어떻게 해요? 초청되어서 가십니다. 식사로 가시지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청할까요? 예수님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지 않지요. 문제를 찾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잘못이 있을까? 어떠한 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을 불러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을 거죠. 왜요? 함께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엿보고 있더라. 누구를 엿봅니까? 예수님을 엿보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하실까? 어떤 문제를 일으키실까? 엿보다 파루테루메노이라고 하는데요. 예, 어떤 행위를 미뤄보건대, 예, 이것을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서 계속 감시하듯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잘못을 할까? 계속 엿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뽑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함께 나와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또한 이 제목을 제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엿보는 시간 아닙니다. 꼭교회 목사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냐, 꼭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냐, 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냐, 그렇게 엿보는 시간 아닙니다.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꼭교회가 교회냐, 그렇게 목회하는 게 목회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희망을 찾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꼭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꼭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삶을 감당하는지 끝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엿보는 인생 살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끊임없이 찾길 원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께서 왜 이런 얘기 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길 원한다고요? 엿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잘못을 하는지.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와 있냐면요, 2절 말씀 보면요, 이러합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병든 사람을 지금 바리새인이요 데리고 와서 그 자리 앞에 앉혔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침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요.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엿보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엿보면서 예배드리는 인생 살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은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문제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가 어떠한 자이냐?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학문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그 공부를 함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분별한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설교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틀리고 맞는지, 그것은 누구 기준에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학문, 그 지식을 바탕으로 공부한 것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거침이 없이 선포하는 이야기 되어지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어쩌면 설교가 아닌 우리의 나눔인 것일지 모릅니다. 그 나눔에 시험 들 필요 없고요. 그 나눔에 빠져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나눔은 철저히 누구의 나눔입니까? 개인의 나눔이에요. 말씀은 오직 누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엿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한 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일을 행하실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복된 은혜 누리며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엿볼 때 그 수종병에 든 이는, 손발에 물이 생기며 간이 좋지 않아서 아픈 가운데 있는 이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엿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이 안식일 날, 이 거룩한 날 예수님께서 날 고쳐주지 않으실까? 내 아픔을, 내 힘듦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를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 고치십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요,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보이십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에게 기쁨을 더하시고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자에게 그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저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바꿔 놓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까? 어찌 쉽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령의 뜻에 합당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계획에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 여러분, 바뀌게 되어집니다. 내 병이 치료되어질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택하셨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으니까요. 5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냐, 지키려고 하지 않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당시 이 바리새인이 있었던 율법 교사가 있는 그 시대에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잖아요. 아들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에는 딸이죠. 저도 딸 가진 아빠입니다. 옛날에는요, 아들이 엄청 귀했어요. 대를 이어가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아들을 낳으려고 어떤 사람은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수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 들으셨을 겁니다. 아들 한 명 낳기 위해서, 아들 한 명 가지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부모들이 허다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많은 부모님들 보십시오. 아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안식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정작 그 안식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만족과 너희의 흡족함, 너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주일날 일을 안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일을 안 해도 돼요. 왜요? 일을 안 해도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과 헌물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먹고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더 벌기 위해서, 더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들이지 죄인들이지, 그러니까 이 성전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자기들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에 맞춰서요?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그 어떤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14만 4천 명과 흰무리들입니다. 그들이 구원되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구원되어질 수 있는 그 구성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성도자들과 수많은 주님과 함께 했던 그들은 그러면 천국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그들이 이야기하죠. 흰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주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가 열심히 해야지만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행위를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정죄. 계속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그치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왜? 엿보는 인생들이니까. 엿보는 인생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도 엿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더 해야지만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되어짐은, 우리가 평안 누림은,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이신 것임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사역할 때요, 군대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예배를 맡아서 수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아닌 수요 예배는요, 군인들이 일과를 다 마치고 일과 일을 다 하고 교회를 와요. 또 수요일에는 전투 체육 시간이 있어서 또 많은 장병들이 운동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교회에 그들이 다 옵니다. 성전에 그들이 다 앉아 있어요. 거기 앞에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은혜의 홍수가 넘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잠에 취해서 다 잠에 잠겨 있어요. 그걸 여러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고 다 자기 몸대로 하고 있다. 그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제가 예배 드리러 가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개를 들어서 앞을 봐라. 앞을 보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예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울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또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포항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어떤 한 제수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계속 닦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은요, 엿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는 그 믿음으로 나와 있기 때문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엿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떠한 것을 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엿보는 것, 그런 내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서두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평안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한 마을에 가십니다. 한 마을에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요,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께 구걸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왜 구할까요, 여러분? 낫고자 하니까. 예수님만이 자기를 치료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맹인이라서 거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어디 감히 조용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명하여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믿음이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허락되어졌음을 믿으십시오. 14만 4천 명이 오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 불편함을 던져버리십시오. 왜 그것이 불편할까요? 엿보고 있거든요. 바리새인처럼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할까? 저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를까?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생각에 갇혀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에 갇혀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려 하는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를 다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맹인의 앞을 보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장이가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 그 먼 발치에서, 먼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있죠. 엿보고 있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예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실까? 라고 엿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엿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엿보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엿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날마다 주님을 찾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평안 다하셨습니다. 나음 다하셨습니다. 은혜를 다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한 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엿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구원의 간격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나짐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전능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평안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들과 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도 하시고 그들의 육신 가운데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자유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의 방법으로 주님 어루만져 주실사 더 이상 아픔에 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하시는 그 평안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8월 마지막 한 주를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그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예배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든 주의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배의 주체가 되시고 말씀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말씀을 역사하시고 말씀의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예배자로 살아가며 엿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다짐함으로 나가는 결단함으로 나가는 함께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주여